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현장 예배 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그분들에게 오늘도 잊지 말고 우리 격려 박수 올리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라.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남편을 여인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아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관 예배하고 관을 닫고 거기서 막 관을 붙잡고 당신이 가면 어떻게 사냐고 나 데리고 가라고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부가 저렇게 금실이 좋았으면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열려다 그렇게 부럽고 또 너무 안쓰러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 이제 우는데 울다가 이제 그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 관에 딱 끼었어요. 머리카락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모르고 나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울음을 이제 끝이고 고개를 들려는데 머리카락이 관에 딱 껴있잖아요. 머리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갔나? 나 이 양반아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면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라고. 그래서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길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잖아요. 깜짝 놀라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깜짝 놀래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깜짝 놀래고 세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천국에 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길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이켜라. 그러면서 바달과 믹돌, 바히로, 바알스본 맞은편에다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그 지도를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지도의 형상을 보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도 보입니까? 예, 지도 보이죠? 자, 저기 보면은 파란 색깔 보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로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저 조금만 가면.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딱 돌이키라고 해요.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이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다와 믹돌 사이, 바히로, 바알수본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돌이켜가지고 거기에 장막 치는 말씀. 이 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러면은 영적인 육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 취급 받지 못했죠. 개 취급 당했죠. 인간 존엄성을 둘째 치고라도 엄청난 그런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땅은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켰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게. 그렇게 뭔가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쪽 가면은 이집트 군사들이 너희들 잡으러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상황으로 돌이키라, 어떤 장소로 돌이키라, 어떤 사람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목사는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15년, 20년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교회 주고 다시 개척해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라면 개척할 수 있겠어요? 부도난 사업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부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 그 부도산 사업체 다시 해라. 여러분 그러면 노예로지 안 걸리겠어요? 이거 다시 또 고생해야 되니까. 여러분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셀 식구들 섬기는 거, 셀 예배 드리는 거, 셀들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먹거리에서 점심 식사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년, 3년 이 코로나 시국을 딱 지나고는 이 시점에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라. 다시 그 현장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켰을 때 뭔가 복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네 인생 삐치까 번쩍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뭔가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면 고생한다는 거. 내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 물질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 가면 뻔히 고생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돌이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돌이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에서요 다른 허투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5일만 지나면 돌이키는 그 장소 5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5일. 5일만 지나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와 꿈이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에는요 기대와 꿈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사슴이 이렇게 뛰는 것처럼 이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너무나 힘찼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찌들렀던 괴로웠던 아픔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해같이 빛난 얼굴로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5일만 가면 이제 우리 자유다. 5일만 가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길로 돌이키라. 아,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을 때요, 일반 백성들이 접해보지 못한 1급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1급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형, 지물, 지도를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 바위로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는 이곳을 지명을 딱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세는 이미 바로의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우고 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옆에는 절벽 같은 병풍이 있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마치 독 안에 스스로 쥐가 들어가는 것 같은 형국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가면 또 이집트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움직일 때까지 모세는 마치 벼랑 끝에 누가 뒤에서 등을 탁 미는 것처럼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심리로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그 지형을 말씀할 때요, 파노라마처럼 뭔가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도끼를 품었단 말입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도끼가 마음에 이미 독을 품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죽일 각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다, 이집트 백성들은 됐다 그러면서 부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고, 보이는 대로 활을 쏘거나 아니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치는 거, 남녀노소 할 것을 목을 치고 죽이고, 이 일은 다반사하게 일어납니다. 그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위해서 홍해를 뛰어내는데 물이 있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모세에게 파노라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죽는데, 돌이키면 고생하고, 돌이키면 다 죽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긴 해야 되는데 가면은 죽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 돌이키자.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돌이키자. 여러분, 저는 아멘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이키면 어떤 일이 당할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잡고 돌이키라고 그 장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지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돌이키는 그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장소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식과 선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아. 가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가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야.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될 거야. 우리는 자유가 박탈될 거야. 우리는 또다시 개취급 당할 거야. 이 선지식, 선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지형 짐을 넘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형과 지문을 넘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길.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 너희들 그 일로 다시 들어가면 너희들 도관에 든 쥐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아랑곳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하면 좋을 것인데 왜 돌이키려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고민스럽게 이 죽음의 사제에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강대국이옵니다. 강대국. 이 이집트의 영향권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가나안 땅까지 영향권이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면 이 이집트의 이 강력한 군사력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 근본적인 악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애굽 백성만 없으면은 더 이상 이 애굽 이집트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집트 사람은 그들을 낳아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협곡 서로, 그래서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줄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중하십니까? 전화 이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보관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기서 살아나고 이집트 군인들이 오히려 그 안에 덫에 걸리는 전화 이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또한 이 이집트가 이때 이제 완전히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로 완전히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성경에는 한 번도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켰기 때문에 이집트는 국토로 쇠약하게 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평강을 주시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그 강대국 이집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나라와 능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들었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국 이집트를 멸했단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키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례적인 사건을 머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상황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만의 우리의 진짜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돌이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신물이 나와요. 가슴이 벌렁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2년, 3년 전에 했던 우리의 헌신의 자리. 그때는 당연하게 했던 셀 식구들 섬겼던 거, 식사를 대접했던 거, 헌신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2년, 3년 자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 합니다. 또 내가 시간을 허비해야 돼. 또 그 일을 하면은 나는 또 수고해야 되고, 내 시간을 버려야 되고, 내 물질을 버려야 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년, 3년에 그 자리로 도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오는 나,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기도 헌신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유턴하라, 헌신의 자리로 유턴하라, 예배 자리로 유턴하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는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유턴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돌이키라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나의 선경험, 선지식을 버리십시오.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지만, 도대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그 현장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고생길로 간다. 야, 너 또 고생하게 되게 생겼다. 야, 너 어떡할래? 그렇게 본 시선이 남들은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 그 돌이키는 현장에 갔을 때는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당차 미래에 닥칠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술만 먹으면 나를 그렇게 폭격했던 그 남편에게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느 순간인가 술을 끊게 만들고,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이 양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주님 나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상황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을 때 이 단회적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돌이키십시다. 고집 피우고 계속하면 협공작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마귀 사탄. 주님께서 이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5월달부터 새롭게 은혜의 자리로 유턴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랑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업체, 믿음의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 만나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되는 그 사람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만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예배 현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